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아니요 또한 보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궁내어 이는 예수께서 이로 지나가시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물리의 것을 주려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가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하게 살던 우리 육체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꿇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살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를 향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허물되었던 것, 아버지의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어느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 앞에 잠시 묵상하며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이곳에나 그곳에나 하나님 하감하셔서 성도들 하여금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께서 예배하시고 주시고 하신 말씀만 입술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도 하고 또 정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방도 되고 또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던 이 땅이 참으로 세계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구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많은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역대 대통령으로 있던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정죄를 받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태양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러한 거라고 봅니다.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곳에 사느냐는 지형이나 또는 학연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여쭐 때문에, 또 나와 같은 생각이 같다고 해서 그냥 태어나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삭개오는 그 시대에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강점되어져서 일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살아갈 때, 일본 사람들의 앞장서서 동족을 핥히고 정말 수모인까지 다 찾아서 그들한테 바치고 자기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당시에 정말 아주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바치는, 세금을 안 내면 강제로 집행하고,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뺏어서 그 대가로 하는 그러한 세리장,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격인 사람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세도 있고 또는 돈도 많이 수중에 갖게 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없이 잘 살았다고 봐요. 그러나 그의 한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정말 갈등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쥐너먹 듣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나쁘게 취급하고 상대하지도 않지만, 그 예수님 말했으면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한다고 하는데, 나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의 불떡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찌감치라도 어떤 분위기에 일반 사람들은 꿈꾸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학교에 이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피가 삭다 보니 사람이 많은 에워싸인 곳에 도수가 없었어요. 기탁에서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해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더 나쁜 놈, 자기 민족의 간을 빼다가 로마에 바치는 놈 하면서
정말 대놓고는 말 못해도 서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마음속에서는 한 번이라도 내가 그분을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마침 뽕나무를 발견합니다. 여기는 무화과나무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보면 뽕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뽕나무 종류가 무화과나무 뽕나무래요. 무화과를 드셔보셨죠? 무화과는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그래요. 근데 꽃이 없는 하면 실상은 있어요. 열매를 이렇게 딱 까서 이렇게 쪼개보면 그 속에가 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눕술 주지 않고 속에가 꽃이 있어서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열매를 가운데 쭉 쪼개면 꼭 꽃송이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무화과 뽕나무는 그 열매도 있는데 그거는 무화과처럼 맛은 없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나무가 상당히 크답니다. 높이는 한 3-4m까지 올라가는데 옆으로 가지 뻗는 게 거의 10m 이상 가지를 친대. 그리고 나무가 상당히 단단하고 그래서 그 나무로 무슨 장롱 같은 오동나무처럼 장롱 같은 것도 만드는 목재로 사용한다고. 그 나무를 발견하고 가지가 많으니까 그 가지를 붙잡고 올라갔어요. 이파리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파리를 채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예수님이 자기 밑에 와서 학교에 데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희 너희 집에 와서 좀 잠 좀 자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만 한번 봐도 소원이 없었는데 세상에 사람들은 자기 집 근처에 올라오고도 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체면도 없고 자기 자존심도 없고 그냥 쭈르르 내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인도에서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과 내 구역에서 내가 세금을 거두는 것과 성격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금보다도 내가 더 악착같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가지고 취임도 없고 인정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원망도 많이 걷고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놈 하고 욕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학교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너무나 좋아 즐거워서 그냥 반가워서 모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모셔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도 아마 미처 그렇게 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봐요. 뭐라고 하냐면 내 전 재산 다 털어서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재산의 반절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당하게 세금을 걷지 않고 내가 좀 더 걷어서 내 호주머니 채우려고 내가 했던 것들이 내가 생각나면 그것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100만 원을 더 걷었다면 4배인 400만 원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요? 돈에 눈이 먼 사람, 돈뿐이 모르는 사람, 자기 동족도 뭐 친척도 없이 오직 돈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겠죠. 근데 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돈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런 내가 지금까지 돈 보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가등가등 살을까요? 좀 더 잘 살고 싶고 아이들도 잘 키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또는 정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많이 먹고 싶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은 삶 뭔가 정말 풍족하고 넉넉하고 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 세대에도 보면 말은 안 하지 다 마음속에 있으라고 봐요. 그래,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어제도 잠깐 이제 TV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 세계 속으로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니까 불교 문화가 심한 아주 굉장히 심한 데인데 엄청 큰 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거리가 한 20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동전을 던져서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너나한테 동전 가져와서 막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야구 선수 와서 그러면 잘 되겠다. 야구 선수는 얼마나 정확히 잘 던져요. 그것도 심차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갔던 그 사람이 이제 던지니까 어떤 때는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던졌는데 이게 뒤로 가고 미쳐 거기까지 못 가요. 멀어서. 근데 어떤 넣어보겠다고 소원을 이뤄보겠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으려고 하는 속셈들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도 많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잘 사는 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개오가 이제는 그것들이 그냥 필요 없다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다 소용없다가 예수님을 뭐 몇 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다니 들은 것도 아니고 전에 들었었는데 어쩌다 한번 전에 들은 거고 예수님 자기 집에 와서 모셔놓고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이 삭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게는 이 예수님 내게는 전부다. 이것들은 내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그때 이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눈 심었고 욕 먹고 뭐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 소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내준다. 그리고 이 세리가 그동안에 악명높은 세리였다면 정당하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외 것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의 4배를 보상됐던. 그러니까 인생이 바로 바뀌어진 거죠. 새로운 시작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삭개오는 그냥 그날 만나서 집에 온 것뿐인데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 아니 몇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삭개오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필요했고 살아갔던 모든 그 삶과 예수님을 모신 삶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달라져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바뀌었을까? 그렇게 많이 바뀌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과 세상과 두 개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을 택할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택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뭐 생각해 어떤 것을 하면 일확천금이 기다리고 있다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잡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 잡고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붙잡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정말 흠모할 만한 로마 시민권까지 아무 무용 그냥 내 던져버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했던 모든 것도 다 사장되어 버렸어요. 천부장이 야 나는 돈을 얼마 주고 내가 이거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남에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사도 바울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로마로 보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누렸던 거,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다 반기고 높여주고 했던 그런 것들, 이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그냥 자체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겠지만 항상 마음이 괴로웠었고 마음이 찔렸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쑥덕쑥덕 하며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삭개오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완전히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만나면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만나기는 만났지만 진짜로 만나지 못하고 삭개오처럼 다 자기를 내놓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로 만나면 삭개와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중심이었던 자아 중심에서 이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불쌍한 사람들, 고아, 과부, 소외된 사람들 그쪽으로 눈이 갔어요. 그래서 내 절반을, 세상 절반을 그들에게 나누겠다. 또 내가 만약에 부유하게 세금을 더 거뒀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더 받아서 내가 챙겨서 나는 좋았지만 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4배로 내가 그걸 갖겠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 어떤 바라보고 왔어.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주겠다 하는 그런 결단.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컴퓨터가 뒤에 거가 고장이 잘 안 돼가지고요. 앞뒤가 안 나와서 제가 이걸로 노트북으로 앞에 것만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제 보냈는데 올리지 못했어요.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그러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고 그래서 외쳐도 주께서 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서로 빼앗고 해하고 죽이고 이러므로 율법이 행위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진다. 정의가 바로 행하지 못하고 정의가 꼬부러지게 힘센 사람이 누르고 권력 있는 사람이 누르고 그래서 정의가 바르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정말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몇십 년 살다가 나중에 무죄로 판결되고 그도 그걸 정당하게 보상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있고
믿음 따라 열심히 살려고 했다가도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국민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기당해갖고 있는 거 다 털려버리고 있는 거 다 해서 전세 들어갔더니 이 전세가 사기 전세라 전세금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의는 어떤 게 바른 정의일까요? 세상의 정의는 세상적인 정의는 때에 따라 변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의에 붙잡고 있고, 이 사람이 잡았을 때 이 사람이 당하고, 이 사람이 잡고 이 사람이 당하는 거고. 사회 정의가 바르다고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굽어져요.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요. 교묘하게 피해가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걸릴 것도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하고 거짓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탄압과 폭력, 싸움과 불화, 이런 것들이 꿀을 먹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나 국가의 법이 아무 효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처럼 이 시대가 바로 정의가 사라진 시대가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거짓된 일이 많게 되죠. 또는 믿음에 따라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손해야. 믿음으로 살면 오늘 손해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더 꾀도 많이 해가지고 지혜로울 거야. 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지혜로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할 말 없으면 그러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뭐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을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을까 하는 걸로 되어지는 거죠. 마치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인가요?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그랬어요. 모든 걸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나는 태어날 때 적신으로 붉은 몸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다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하는 거죠.
내가 배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한 것과 아니면 사상적인 것, 나에 관한 것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내 자신부터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잘 안 되는데 조금씩 돼가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나를 좀 변하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아니라 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하는, 찬송의 공부자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찬양 찬양 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옛날 찬양 하는 그래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온 진실로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내가 되기 원한다는 거지. 자신의 삶을 내가 바로 잡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내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의 닮아,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성 짜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성도거든요.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가,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환경을 만들어가고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라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내가 나를 바꾸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한 자를 통해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 가르친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도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내가 다짐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한다. 도구로 사용하고 그릇으로 사용한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이 어떤 악한 것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탄이 지배하고 뭐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그 작정에서 허용적인 작정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허용 작정.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놔두고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탄도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마귀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신다. 중요한 것은 믿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 라고 믿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야 내가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과 동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게 돈이 얼마 예약출금이 들어온다, 그걸 갖고 믿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욕심이죠. 그 믿음은 나와 상관없어요. 내게 오히려 그 자체 때문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게 알아져서 그걸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믿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 말씀 없이 내가 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구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부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내게는 아무 이익도 없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해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내게 관심이 있고 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안 들려요. 그건 안 보여, 안 들리고 내가 유익되는 것만,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 영적으로 내게 오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는 육적인 것들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알아지려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려져 가셔야 돼. 이게 내려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뜻이 알아져서 그걸 내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어때요? 이 일을 따라가다가 내가 잘못돼도
감사가 있는 거고 잘 돼도 감사가 있는 거고.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했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안에서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셨을 때 왜 찬양을 부르고 그런 법석을 떨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거기에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점점 마치 쇠붙이가 녹슬어서 녹이 부스부스 떨어지듯이 떨어지나거든요. 여러분, 쇠가요 어떻게 해줄 때 제일 강도가 세지냐면 그 겉이 녹슬어서 녹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가 그게 굉장히 쇠붙이가 강해집니다. 모든 분자가 안으로 다 집중돼요. 그래서 못도요, 휴지는 못이 녹이 슬어서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느다란 어떤 안에 쇠가 남았어. 그 치면 부러져 버립니다. 강해서. 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것들이 얼마큼 이것들이 벗어지고 떨어져 나가느냐,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느냐, 그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주 안에서 살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나는 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러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은 어지러워도 교회는 바로 서가.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집단적으로 하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주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교회이든 나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먼저 주님께서 원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대사관교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대사관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게 3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어요. 더 이상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뒤집어 놔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못 있고, 그리고 배려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안식일 3번이니까 3주잖아요.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얼만큼 예쁘게 성장했는지, 신앙이 놀랍게 성장했어요. 3주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대상학교회처럼 성도처럼 그와 같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되려면 그처럼 항상 지난 삶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내가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믿음의 철이 없이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장성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애쓰고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대화만 대로 살지 그러면 무기력한 거예요. 신앙도 무기력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내일에는 좀 더 다르게 변화되게 내가 지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내가 새로워지면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진 걸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화돼도 내가 안 달라지면 다르게 안 보여요. 똑같게 보여요. 왜? 내 눈이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밖에 나갔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땠을까요? 그전처럼 쫄쫄했을까요? 모든 게 다 달라졌을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제 내가 새롭게 갈아엎어지고 새롭게 변화했다면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해외 가도 그들은 변함없이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이 변화됐습니다. 내 삶이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을 위한 회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기에요?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누구더러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먼저 변화된 삶, 달라진 예수를 믿긴 믿었어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놓지 못하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장 최고였고 자기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걸 발견했으니까. 우리도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 귀한 분이 누군지 내가 확실히 발견하고,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주변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의 죄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양육된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최고고 예수님 외에는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취급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삭개와 같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